샬롬. 2022년 5월 넷째 주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가정을 성전으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5월 넷째 주 우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분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누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당해야 할 죄인들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죠. 거짓말로 속이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번에 또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제 기브온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데 그 악한 가나안 족속들의 머리 위에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코앞에 놓여 있는데 이제 밤이 되면 전쟁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춰주셔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하늘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자기가 기도한 그것대로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러자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정말 하늘의 해와 달이 멈췄고 낮이 길어진 것이죠.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기도에 말도 안 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그 기도가 여호수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브온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해와 달이 멈춘 것 같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기브온처럼 내가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소년부 성경학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를 계곡 근처에 있는 수련원을 2박 3일 동안 빌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몰려있는 둘째 날 오전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오후에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야외 나가서 조별로 미션을 수행하는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물놀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프로그램을 못하게 된 거죠. 저와 선생님들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걱정인데 아이들은 뭐가 걱정일까요? 아침부터 아이들이 달려와서 전도사님 우리 물놀이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우리 물놀이 못하면 어떡해요? 전도사님 우리 여기 왜 왔어요? 아이들이 울상이 되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저도 속상하고 걱정이 태산인데 제가 무슨 대책이 있나요? 근데 일단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봐.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니? 라고 말은 했지만 저는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들까지 찾아와서 전도사님 어떻게 할까요? 대체 프로그램이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준비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기도하라고 해놓고 선생님한테는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제가 미선자가 될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이제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일단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려봅시다. 라고 말은 했는데 제 속은 이제 막 타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저녁 집회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설교하고 그러고 아이들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실망한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기로 기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하늘에 새카만 먹구름은 가득하고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심이 다 되었을 때쯤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가운데가 쫙 갈라지면서 찬란한 햇빛이 쏟아져 내리더니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날씨가 맑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찬란한 햇빛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처럼 느껴져서 정말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 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아침에 너희들 하나님께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친구 한번 손 들어봐라. 했더니 3분의 2 정도의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아이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는구나.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들어주셨구나. 그날 저녁 집회는 제가 설교를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나 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 질문을 묵상해 보시고 적용한 것을 가족들과 한번 서로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말과 행실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넷째 주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